저희가 지금 CNBS에서는 방송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시스템 조명 쓰고 하는데 약간 이제 초기 미숙함이 좀 있습니다. 좀 약간의 문제가 생겨도 성기를 내지 말고 잘 이해해 줬으면, 희생으로 봉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뒤에가 원래 이제 기존에 저희 성당 임시성당인데 이게 뒤에 하얀 벽이어서 역광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장비를 이렇게 해도 이 하얀 벽이 이 빛이 뒤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제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여기를 천으로 뭐 이렇게 다른 색깔을 할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역광 현상 때문에 얼굴이 제가 물론 피부가 좀 약간 어두운 색깔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명이 화장도 안 하기 때문에 조명이 좀 어둡게 보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아마 뒤에 배경도 고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리즈로 지금 지난달이 한의의 신비 제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 방문하신 묵상합시다 했잖아요. 오늘은 마리아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이걸 해설을 합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뱃속에 있는 것은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잖아요. 성모님 뱃속에서. 그러면 만삭이에요. 만삭의 몸으로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였겠어요? 가장 좋은 게 당나귀 정도? 말 당나귀. 그러면 걷거나 길도 안 좋아요. 만삭의 몸으로 하느님은 충분히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구스티노 황제 칙령에 따라서 그거를 앞에 당길 수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모님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비록 하느님을 잉태했지만 그 만삭의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먼 거리를. 그것도 당나귀 타고. 상당히 힘든, 몸이 굉장히 힘든. 그리고 요셉이 수완이 좋은, 그러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에는 이제 호구조사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엄청 갈등했을 거예요. 이거를 어기고 그냥 벌금 물고 그냥 버틸까? 왜냐하면 곧 임신 3달이 돼가는데 이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게 상당히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고민을, 갈등을 많이 일으켰을 거예요. 이게 법을 어겨서 감옥 가고 내가 그냥 하냐? 어떻게 할까? 근데 아마 성모님이 갑시다. 나 견뎌낼 수 있다고. 가자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 가지 말자고. 내가 그냥 어떻게 그냥 해보겠다고. 근데 성모님은 분명히 성모님 주장해가지고 아마 베들레헴을 갔을 것 같아요. 완전히 만삭의 몸, 굉장히 힘든 몸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방 구할 수도 없었죠. 전국에서 이제 호구조사로 이렇게 거주 출신이 다 모이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웃돈을 주죠. 방 없다 그러면 에이 있으면서 그런다고 이렇게 약간 피서지나 방 밀리면 가격을 높게 부르거든요. 지금이야 조금 그래도 좋아지긴다고 했지만 옛날에는 부르는 게 값이었죠. 사람이 몰릴 때는 그냥 배짱 장사 하잖아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방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관 주인들은 방값을 올렸을 것이다. 요셉은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여관 주인들은 만삭이 된 부인을 봤을 거예요. 근데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보통이 만삭이 되고 또 보통 여자들은 알잖아요. 직감적으로 이 정도면 나을 것이다. 누구도 성모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요셉이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나른 저무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장으로서의 그 당황함과 미안함과 이 자기가 무능하다는 이런 감각과 심각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사람은 값비싸게 불러서 들어간 방은 구하지 못하지. 곧 애인은 나오려고 한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지. 하지만 누구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을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저쪽 가보니까 뭐 그냥 뭐 마국간 같은데 뭐 결국은 방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왜 하필 그때 호구자수화를 하게 돼서 세상에 하느님을 잉태했는데 그 하느님이 방도 못 구하고 결국은 마국간이 위생적으로 청결했겠습니까?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냄새나고 그런 곳입니다. 이걸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부 하느님이 세상에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을 어떻게 이런 조그만 방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허름한 방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그 여물이라고 소여물통 같은 누울 데도 없이 예수님을 누울 데도 없는 그런 불결한 냄새나는 그런 공간에서 하느님이 인간으로 최초에 드러나셨다는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도 진짜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놀라움인데 세상에 그 태어난 그 현장이 인간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 마국간이었다는 것.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관집 주인 중에 누군가가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된 여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집 안방이라도 합시다 하고 했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것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도 그 만삭이 된 여인에 동정하지 뭐 동정을 했겠지만 용기가 안 났겠죠. 우리 집에 너무 귀찮다 너무 힘들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거절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은 집도 아닌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집도 아닌 거의 노숙 마국간에서 똥과 우물이 같이 함께 있는 위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가장 가난하게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자,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죠. 그리고 인간이죠. 하느님의 감각을 가지고 인간이 되셨어요. 똑같이 우리한테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뱀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뱀인데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정신으로 뱀으로 살아야 돼, 평생. 자, 뱀으로 뱀화 됐어, 인간이. 그럼 뱀굴에서 이 생활을 누리다가 이것을 다 알고 있어. 침대에서 자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조금 그러다가 내가 뱀하고 같이 뱀 속에서 그 정신은 이 정신이에요. 뱀 까르나시오, 인까르나시오 그러는데 육칼은 인까르나시오. 뱀 까르나시오 같으면 와 이거 진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저 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뱀 틈바구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느님은 인간이 되신 거 그거 아니겠어요? 인간 사회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악의, 살인, 방탕, 흥청망청 되는 것 모든 것이 있는 인간색이 들어온 곳이잖아요. 이곳에서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악행이 있고 천국에서 그게 없잖아요. 선 자체가 아름다움 자체가 빛 자체인데 그 눈꽃만큼 또 그런 게 없어. 어둠이라는 게 없어. 근데 거기에 계신 분이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어떤 인까르나시오 육화된 것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렇게 되기로 작정한 것은 사랑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뿐이죠. 사랑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 오로지 사랑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의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세상에 그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이 결심, 이 결정, 하느님이 세상에 우리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
이걸 인카르나시오 그러거든요. 육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겸손. 이게 하느님의 겸손, 한마디로 육화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얼마만큼 겸손해야 되는지,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겸손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랑이 얼마만큼이신지. 우리는 단지 비교하자면 내가 이 정신을 가지고 뱀이 돼가지고 뱀처럼 살아가는 이런 것, 이것보다 훨씬 이제 큰 문제죠, 사실. 다행히 예수님은 저한테 뱀 가르나시오, 너는 뱀처럼 살아라라고는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자,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추우면 온도가 떨어지면 춥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픈, 사랑이 필요한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대신 당신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당신이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겪은 모든 순환은 인간을 대신할 수 있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죄의 역할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리라고 합니다. 사체르도스, 하늘과 인간의 다리.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한테 갈 수가 있고, 다리예요, 다리. 그래서 하느님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연결이고,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탄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잖아요. 또 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인 거예요. 이거를 데이피카시오 그럽니다. 신화, 하느님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위대한 인카르나시오, 육화의 모습을 보도록 초대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 당시의 목동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이 가장 겸손하신 하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방박사가 경비하고 가서 헤로데 안 들리고 바로 가버렸어요. 헤로데가 분노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모든 아이들을,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던 동방박사 다음으로 이제 그 소식을 전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목동들이 어떤 처지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목동들은 모든 학살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왜? 헤로데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유로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일대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렸어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면 그 당한 부모들은 헤로데한테는 덤빌 수 없죠. 누구를 이제 탓을 돌리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한 목동들, 인권이 없는 목동들한테 모든 화살이 갈 것입니다. 눈에 안 봐도 뻔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본 대가는 혹독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봤던, 체험했던 목동들은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예수님을 전한 그 대가를. 그래서 저는 목동들의 인생을 가끔 삶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전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 우리는 예수님 천사를 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막 전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엄청나게 죽었어. 공포가 시작됐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목동들은 하여튼 엄청나게 매를 맞았죠. 진짜 느닷없이 그 소식을 전한 이 입술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을 진실되이 전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 성녀들의 삶이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삶이 바로 목동들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동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상처는 계속 몇십 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30대 초에 이제 등장했으니까 목동들은 한 40살 됐겠죠. 예수님이 전면에 이제 공생활을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했을 때 이제 세례자 요한이 그 전에 이미 분위기를 띄웠죠. 곧 회개하라, 곧 이제 위대한 시기가 시작된다 해서 그때 아마 목동들이 준비가 됐을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게 반명이 잊혀지지 않은 사건일 거예요. 목동들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건. 세례자 요한이 등장부터 이제 아마 이게 뭐가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목동들은. 그리고 자신들이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사건은 이게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가 어렴풋이 이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에 전면에 등장했을 때 저는 목동들은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폴리카르포 주교가 그 목동이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제자가 이제 폴리카르포거든요. 그 폴리카르포가 목동이었다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더 그 예수님을 깊이 이해했을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30몇 년 후에 그 목동들은 충분히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 가서는 더 완벽한 위로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초토일 성모신심에 환희의 이제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의 주 내용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됐다면 이제 인간이 하느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 그 에덴 동산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